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성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에스겔서는 여러 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10장,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30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하는 역사가 있고요. 근데 40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시고요. 마지막 때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모든 죽은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자가 사로잡힌 지 25년, 그 다음에 성이 함락된 지 14년 1월 10일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자는 여호와 야긴 왕이 포로가 될 때 함께 바벨론에 포로가 된 사람입니다. 에스겔 선자가 포로로 잡힌 후 11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1년,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헛된 소망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일부는 포로로 잡혀갔고 일부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서 지내게 되는 것이죠. 거짓된 평화를 외쳤습니다. 여호와 야긴 왕이 곧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들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적의 패배를 예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 너무나 희망적인 말을 갖다가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그랬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구원한 것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또한 지도자들은 또한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왜곡하고 헛된 망상과 헛된 소망과 희망을 쏟아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들도 그런 헛된 소망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기가 얼마나 죄악 속에 있는지, 죄악을 향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 백성들에게 헛된 망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심령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백성들의 믿음들을 뒤흔들어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덜커덕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파괴되고 성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붙잡고 있었던 그 소망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나게 됩니까? 더 큰 절망이 그들의 마음을, 심령을 뒤엎게 되고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더 큰 좌절과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야, 내가 속았다 라는 그런 마음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의 냉소주의가 그 시대를 뒤덮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의 냉소주의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아무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행하신 크고 놀란 일에 눈길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냉소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악한 제사장과 과부의 예를 드십니다. 그 예화의 마지막 부분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근데 그 다음 말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냉소주의가 판을 치게 됩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속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봤자 안 되더라, 난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 지배하게 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도저히 안 되는 일이다, 나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소수의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에서는 다니엘이 있었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 본토에서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들 헛된 소망을 갖지 말라.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할 것이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우리를 저 바벨론에 팔려고 하느냐 라는 그 비난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야, 너희들은 거기서 평화롭게 아니라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말씀합니다. 야,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듯이 1년 후에 너희들이 예루살렘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70년 후에 너희들이 세월이 흘렀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예언을 합니다. 어쩌면 예레미야 이런 말이 그 당시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의 큰 낙심되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을 분노케 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소망을 다 앗아간다, 우리의 소망을 다 무너뜨린다 라고 그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 미래를 잘 준비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으로 신앙교육을 자녀들에게 잘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때에 바로 그 응답할 수 있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너희들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라는 그런 칙령이 내렸을 때 바로 그 준비된 자들이 다시 자기의 모든 가옥 재산들을 툴툴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른 반응을 한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또 살아가면서 자기와 자기 백성의 죄를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그 일을 보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그렇게 자신의 시간과 삶과 인생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헛된 소망과 헛된 망상에 젖어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또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걸어다닐 수 있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기회고 때입니다. 그때 어쩌면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힘든 일도 있습니다. 슬플 때가 있고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고안 또 다른 데로 다니면서 푸른 초당과 실만 물가로 또한 거기서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바로 알고 미래에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신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날이 첫째 달 10일이라고 말합니다. 1월 10일이란 말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환상이 예수에게 임합니다. 근데 이 1월 10일을 갖다가 해석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비열 1월 10일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티시리월 1월 10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비열 1월 10일이라면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어린 양을 선택하여서 14일까지 두었습니다. 그리고 14일 저녁 때 그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지방과 임방에 바르렀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재앙이 일어났을 때 장자의 재앙이 일어나고 드디어 애굽에 거한 지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한 그 거룩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거룩한 행진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 날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그 날을 기억하면서 준비하고 또 그 날을 기념합니다. 그 날에 자기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상황으로 직접 자기가 거기 있던 그 상황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유월절의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한 자녀들에게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겁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함과 보호하심을 받는 그 보호 아래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날이기도 합니다. 영원히 성경은 그 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1월 10일 바로 그런 날입니다. 아, 조금 있으면 6월절이구나. 모든 유대인들은 그 하루하루를 준비하면서 그 날을 기념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날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이들에게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출애굽의 환희와 감격을 다시 경험하도록 합니다. 현재 그들은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여기가 내 고향이다 라고 어쩌면 2세, 3세들은 여기서 내가 평안히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 지혜롭게 해서 성공을 하셨을 겁니다. 많은 돈도 벌었을 겁니다. 높은 권세도 가졌을 겁니다. 야, 여기서 뭐 편하게 먹고 살지 뭐하라 저기 가나안 땅을 기억하느냐 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현재의 삶에 푹 빠져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또 세상에 동화되면서 살아가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점차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놀라운 영광의 장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시 새롭게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환상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나은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보고 듣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소리를 듣습니다. 소문들을 듣고 뉴스를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모든 생각이 부정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조그만 난관에 붙였을 때, 어려움에 붙였을 때 안 되는구나, 역시 그렇구나, 역시 그럴 수밖에 없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면서도 누구보다도 세상에 동화되어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 그들에게 다시 이 회복의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는 다시 결단하며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신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그런 그 장면은 그냥 우리가 평범한 보통의 장면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 땅의 전부인 것 생각해가지고 이 땅의 즐거움과 기쁨과 풍요로움을 쫓아 살아갈 때 그것이 아님을 갖다가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땅의 전부가 아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요 승천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본 자는 세상의 어느 것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협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풍요롭고 또 멋지고 즐겁고 기쁘고 너무나 즐거움이 넘친다 할지라도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그 세상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우리 생각하는 것은 티시리월 1월 10일입니다. 이날은 유대 새해입니다. 7월 10일입니다. 이날은 대속죄일 욤키푸르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상정하는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들어갈 때 제사장은 허리에 방울을 차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유대 전통에 보면은 그 대제사장의 그 허리에 긴 끈을 달고 그 지성소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방울수에 딸랑딸랑 나면 저 사람이 아직 살아있구나 라는 것이고, 방울수에 전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럼 죽었구나. 그래서 그 끈을 가서 잡아당겨가지고 그 시체를 끄집어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우리를 대신해서 대상 한 사람이 그 앞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 돌아오게 되면, 나오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그 놀라운 속죄 기쁨에 15일도 장마철 축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기쁘게 감사함으로 힘있게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은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많은 죄를 졌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온갖 잡다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태양을 향하여서 경배하기도 했고 손을 빌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징벌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이 장면 속에서 이제 다시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죄 요청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없이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은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이 땅에 수많은 장소가 있습니다. 넓은 대륙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느 곳보다도 그를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평범한 다른 땅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평범한 땅 같고,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촉박한 땅이요, 또 메마른 땅이요, 또 사막 같은 그런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흩어져 있더라도 그들은 그 땅을 향하여 기도하였고 그 땅을 사랑하였고 그 땅을 그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나라에 400년, 500년, 1000년을 살았더라도 그 땅을 그리워하면서 그 땅을 향하여 기도했고 그 땅을 향하여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그네 같지만 고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들. 저는 예전에 131번 경성역의 종점 근처에 살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어느 날 잠자다가 깜빡이 가지고 그 종점에서 내리게 됐어요. 다 내리더라고요. 깜깜한 밤이었는데 다 내리고 다 각자 자기 집으로 자기 구할 곳으로 다 가는 겁니다. 거기서 딱 문득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도달했을 때 과연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 것인가 라는 그 생각이 퍼뜩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늘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결국 나그네 땅이라는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곳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잠깐 한 며칠 머무는 이곳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또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또 그 세상에 또한 동화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정체성입니다. 진정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한단다. 그런 분명한 어떤 가치관이 우리 안에 분명히 새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을 이어서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측량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전 측량 장면은 42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43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떠나셨던 11장, 10장에서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다시 돌아오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44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라고 말씀하고 그 거룩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즉 황폐한 땅, 무너진 땅, 그것을 다시 측량한다는 그 의미는 무너진 성전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완전 폐허가 된 그 성전터가 다시 측량되고 다시 성전이 회복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이 현재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를 바라볼 때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바라보니까 다 잠깐만 절망이다 라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세계를 살고 싶습니까? 젊은이들, 장년들, 또한 노년들, 각각 세대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입에서 죽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재밌어 죽겠다, 뭐 하는 말마다 죽겠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절망의 소리를 내뱉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 입에서 나온 말대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미래의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거룩한 장면, 야, 넌 영원히 지금까지 노예처럼 사는 것이 아니야. 이 바벨론 사는 것이 아니야. 언제나 너희가 그곳에 갈 것이다. 그곳에서 그 성전이 회복되는 놀라운 장면을 볼 것이다. 경험할 것이다. 만나게 될 것이다. 마주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가 동서남북에 배치되었고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성막에서 피어오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면서 살았고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을 때 또 역시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향하여서 제물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당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살짝 흐릿해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중심이 이동이 됩니다. 성전이 아니라 산당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이제 아세라와 바알을 향하여서 옮겨지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위의 거대한 제국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짝 그들의 모든 생활의 삶이 또한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중심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기준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한때는 돈을 중심으로 살고 쾌락을 중심으로 살고 권력과 지식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되고 다른 우상을 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행복과 안정을 또한 미래를 보장한다고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성전 회복의 장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다
다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 것을 갖다가 촉구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지금 이 나가는 세계를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중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을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그것은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의 구체적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예배의 회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5장 46장 넘어가면서 유월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장막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안식일과 초하루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을 만들었어요. 성전을 거룩하게 지었어요. 회복시켰어요. 그럼 거기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오늘 이 예배는 점점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신앙인들의 마음속에서 점점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일 하루에 2번씩 상번제를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지생들에게 상번제, 아침에 드리는 번제, 저녁 때 드리는 번제, 이것은 뭐 매일 드리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관계없이 정해진 그 시간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까지 명령합니다. 안식일 지키지 않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을 위해서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거룩한 그날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매달 첫 1월 1일 날 월삭이라고 합니다. 그날을 또한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매일 일주일 단위로 월 단위로 그 다음에 1년 주기로 6월절과 무기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고 대속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1년을 이렇게 지키고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올 것을 명령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7년 때마다 매 7년 때마다 안식년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또 50년마다 희년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명령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히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 그 자들은 그 명령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명령을 준행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성전의 회복을 보여주는 이유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포로가 되어서 바빌론에 끌려왔지만 힘들고 어렵게 종살이하며 노예 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그네 에스겔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회복시킬 거니까 너희는 그곳에서 한 영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함께 영광 들며 살 것을 촉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홍혜수 집사가 지지난 중그가 오늘 예배 못 드리겠다고 어디 놀러 가야겠다고 그 말 딱 듣는 순간 저는 설레서 솔직히 표현은 안 하죠. 마음이 철렁합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오늘 나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진짜 저는 그래요. 솔직히 목사 입장에서 목사 입장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나의 가장 소중한 일이 바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리며 주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인데 우리의 중심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어떤 것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4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오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재밌는 말이 뭐냐면 그것을 눈으로 보고 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뭡니까? 귀로 들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것을 보여줬을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다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해 나갈 것인가?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것인가?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여기서 참 약합니다. 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이제 선포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까맣게 생각합니다.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면 또 난 직장 나가라면 다 잊어버리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힘이 있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반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절망과 또 방황과 힘없이 쭉 터지고 실망 속에서 미래의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이 거룩한 장면을 갖다가 보여주고 말하고 이야기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먼저 그것을 본 자들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영광의 소리를 들은 자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않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본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은 어디로 향해야 됐습니까? 너무나 잔인하지 않습니까? 혼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거룩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늘 성도와 함께 교제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외면하는 겁니다.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속에서 다시 돌아서야 됩니다. 다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